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영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아닌가. 당장 내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도 금방 적응을 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두렵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일상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부르짖었고 교회의 책임을 생각하며 회개했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도 잠깐 분노하고 지나갑니다. 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또 저러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고난과 핍박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무너짐을 무너짐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여오는 통제와 압박을 그냥 정치권의 흔한 다툼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본격적인 핍박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직장이 없어지거나 내 통장이 막히거나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상의 풍경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밑에서부터 지금 나라의 뼈대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검찰 개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검찰도 완전하지 않죠. 검찰은 완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할 말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 권력이 잘못 사용된 역사도 있었고요.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기관이 맡고 있던 견제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추가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이 권한이 남아 있어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됐을 때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사의 흐름을 사실상 한쪽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의도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권의 견제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결국 사법 독재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견제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수든 진보든 인간은 다 부족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주어지면요, 반드시 남용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결코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뒤틀어진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선하다고 전제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악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 배후의 좌파 세력은 단순히 실수할 수 있는 평범한 권력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반성경적 세계관, 반자유적 사고, 거짓된 평등주의, 국가가 인간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기반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정책 몇 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뿌리에 있는 세계관이 악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유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껄핏하면 평등을 외치지만요, 결국 국가 권력 앞에 모두를 줄 세우려고 하잖아요. 뭐만 하면 정의를 말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정의만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내란 세력이라고 매도하잖아요. 인권이 어쩌고 혐오가 어쩌고 말하지만 자기 편의 인권만 확대하고 반대편의 자유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이 현 정권과 그 부역자들 좌파 세력들의 사상적 토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해온 좌파 사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심지어 감옥에 가둬버릴 수 있는 사법 권력이 독재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행정 권한이 조금 더 커진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세계관이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아예 제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우리들은 전부 다 강제 이틀막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보안 수사권 그거 하나 없어진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경찰 국가가 되겠느냐. 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잘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요. 한 가지 확고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이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여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들에게 아무런 사적 욕망이 없어야 됩니다. 권력욕도 없어야 돼요. 자기 편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반대편을 강제로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야 돼요. 오직 진실과 정의와 국민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완전히 선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이 어디 있나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미 악한 사상과 거짓된 세계관을 기반으로 움직여온 세력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견제 없는 권력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을 넘어서 이건 그냥 재앙 그 자체인 것이죠. 선하다는 사람에게조차 견제 없는 권력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견제 없는 사법 권력까지 주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 스스로 악한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왕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세력, 하나의 세계관이 국가의 법과 제도와 교육과 언론과 사법과 심지어 수사 시스템을 장악해가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회는요,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게 돼요. 당장 내일은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당해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늘 그런 식으로 무너져 왔었습니다.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국민들이 눈앞의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자유의 문제이고요. 진리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의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장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일단은 먼저 현실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요,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부지런히 저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요? 앞으로 더 많은 핍박과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도 물론 쉽지 않지만 이제는 강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손가락질일 뿐이지만 진짜 이제는요, 매매를 비롯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요, 적응할 때가 아니고요, 익숙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왕국이 완성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 더욱 단단히 붙잡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그들이 세워가는 왕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역사의 마지막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나 권력자도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보고 말하고 견디고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